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서로 축복하실까요? 전도자의 순리에 응답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낯설어요. 순리. 반대말 영리.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나오는 단어를 그대로 카피해서 이제 사용한 것이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추럴이라고 돼 있어요. 순리. 그리고 영리는 언내추럴. 문득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럼 일본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을까? 어차피 한국, 중국, 일본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200년 전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왔던 그거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우리 한국말 성경은 순리라고 돼 있지만 일본어 성경은 내추럴을 그대로 해가지고 자연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자연. 그리고 영리를 부자연이라고 돼 있고. 어쨌든 여러분, 이게 응답받는 게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의 순리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부터 얘기할까요? 어마어마하게 생명 걸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진짜 동기도 없고 전도밖에 할 줄 모르고 이러는데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인생이 안 돼. 이건 반대를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누구는요 그냥 생각만 해도 응답되고, 전도 캠프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이사 갔는데 제자 만나고, 할렐루야. 심지어 불신앙했는데 하나님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유 목사님 친구 조 누구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 위에 붙어가는 자 있다. 붙어가면 된다면서. 우리가 그럼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 이게 순리라는 단어를 오늘 제가 사용한 것은 뭐라고 해야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나온 단어를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그럼 요즘에 우리 계속 전체 메시지에 나오는 그 단어를 사용하자면 흐름이에요. 흐름 타면 됩니다. 어떤 흐름 타느냐? 세상 문화의 흐름이 아니고요, 하나님 언약의 흐름. 오늘 메시지 2번에도 나옵니다. 저는요 정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제 그제 우리 기도 합숙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영만 충만한 게 아니라 육도 충만하고 와가지고, 저는 오늘 하여튼 육도 충만하고 오고 이랬었는데, 기도 합숙 끝나고 나서 제가 느낀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은 최고로 좋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이름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교회도 최고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이름 가지고 얘기하면요, 난 진짜 우리 교회 이름 너무 좋아요. 보통 교회가 새로 건축을 하거나 이럴 때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교회 이름도 바꾸고 새로운 시작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한때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모든 교회가 임마누엘로 싹 바뀐 적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흐름을 가기 싫은 사람들은 예원, 예일, 예전, 또 하여튼 다 싹 바뀐 적 있잖아요. 한때. 근데 우리 교회는요 진짜 그리스도 언약교회고 평생 가도 돼요. 언제 평생이 내 평생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교회 이름 정말 이 하나님의 흐름을 딱 표현하는 단어예요. 오늘 메시지 2번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순리거든요.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과거에도 그것 때문에 역사하셨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역사하시고 내일도 그것 때문에 역사하시고 그 방향으로 역사하시고요. 그런데 이 순리가 파괴됐어요. 영리가 돼버렸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교회 축복 누리신 줄 믿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기도 합숙 너무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이게 좋으니까 대상자들이 없는 것 같아. 얘기해도 되겠다. 일기에 갔다 온 이건민 집사님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대학생들을 이제 자기는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으니까 막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제 이름이 들어온 대학생들은 아무도 안 왔어요. 분위기가 지금 뭐라고 해야 돼? 지금 한번 맛을 보고 온 분들은 이제 앵벌이가 돼가지고 지금 이거 너무 좋다면서 2명, 3명 다음에 데리고 들어오자고 나도 또 들어온다면서 이런 분위기인데, 분위기 이렇게 한번 잡히면 진행하는 사람은요 커트라인을 높게 잡아야 돼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어제 이 기도 합숙이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분 어제 그 이제 우리 처음에 참석한 장로님들도 이게 아셨겠지만 아침에 시작할 때요. 내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루 종일 내 기도합니다. 깊게 들어갑니다. 깊게 들어갑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깊게 들어갑니다. 깊게 들어갑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깊게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근데 다시 나 혼자 믿음 좋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깊게 들어가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때 뭐가 보이냐? 옆이 보여요. 할렐루야. 이게 사실 기획을 해가지고 일부러 프로그램을 그렇게 짠 게 아닌데 성령의 인도죠.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침에 시작할 때는 기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내 기도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이제 오후 늦게 되고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이상하게요. 이게 당연한 순리거든요. 당연한 것이 영리가 돼버렸어요. 어제 밤 늦은 시간에 참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거든요. 어제 밤 늦은 시간에 이제 서로가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자기 기도 제목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왠지 처음에 시작할 때 어색하고 아니 한 교회를 다니는 한 가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꺼내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왜요? 오직 전도만 하다 보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돼가지고 나 혼자 제자 찾으러 단어는 멋있습니다. 완전 불신자 다민족 찾으러 단다면서 옆에 사람은 소중하지가 않고. 어제 여러분 이건 우리 원래 일반 교회에서는요. 원래 교회라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옆에 사람과 손 붙잡고 기도하고 그 사람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상하게 그게 영리가 돼버렸어요. 아픈 거 얘기 못해. 왜 시달린다고 그럴까 봐. 무슨 가정에 아픔이 있으면 얘기 못해요. 저 가문의 저주라고 그럴까 봐. 어제 그 밤의 모습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기도 제목을 아니 불신자 친구에게 말 못하는 게 원래 교회 사람들에게 더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어제 밤 그 자리가 진정한 교회의 자리예요. 이제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교회에 번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면서 꽁꽁 싸매고 있는 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 나와서도 교회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내 것을 꽁꽁 싸매고 있는 사람 남의 것에 관심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할렐루야 교회 축복. 자 어제 있었던 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 한 주간에요 정말 교회 축복 많이 누렸어요. 아 교회가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교회 축복을 주셨구나. 근데 가만히 현장을 보니까 내가 이 눈 열리고 현장 보니까 미국의 가장 큰 영적 문제 늘 반복하는 얘기지만은요 미국의 가장 큰 영적 문제는 교회가 상실된 거예요. 그럼 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미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교회가 상실됐다니요. 건물 많습니다. 모이는 교회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상실됐어요. 교회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뭐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겠지만은요 티와나에 간 우리 한 집사님 가정이 만약에 교회 배경 없이 자기들 혼자서 그냥 이사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티와나에서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뭐 복음에 대한 중심이 있으니까 예배 혼자 잘 드릴 수도 있었겠죠. 또 뭐 복음에 대한 중심이 있으니까 전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받는 응답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배경 속에 내 주변 속에 교회라는 것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죠.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순리예요. 우리 그렇게 메시지에 많이 나오는 거 당연한 거.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거. 근데 이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영리. 자, 지난주 메시지 나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영리 우상숭배.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뒤에 고린도 전후서
또 빌립보서, 뭐 데살로니서 이런 거 하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야, 로마서, 로마 이게 처음부터 제일 센 것 같아요. 아니 교회 문제를 지적할 때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그 두 파 나눠서 싸우는 걸 지적하거든요.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메시지를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왜 썼냐면 좀 둘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그런 식이에요. 뭐 싸움 난 거. 고린도 교회도 아볼로파, 게바파, 또 누구파? 바울파 해가지고 파 나눈 것 때문에 그것도 메시지 주고 바울이 야단도 치고 뭐 이랬는데, 로마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동성애 코드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거기에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와.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던 로마, 그 속에 있는 교회, 역시 영적 문제도 최고였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리, 첫 번째가 우상이었고요. 지난주 얘기죠. 오늘 바로 그 뒤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있는 영리, 순리가 아니라 영리. 그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 인간 타락의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했는가, 최악으로 타락했다를 보여주는 아이콘이에요. 동성애. 그게 로마서 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인간의 문화가 최악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이콘이 동성애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소도미스트, 동성애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 이야기 나올 때 무서운 표현들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할 만큼 끔찍하게 아예 그냥 극간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럼 그 극간으로 타락한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아이콘이 뭐였냐? 동성애였어요. 그러다가 그게 막 섞인 걸 뭐라고 해요? 하여튼 아브라함을 만나고 지나갔던 그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자의 형상을 하고 있었나 봐요. 밤에 소돔성에 있는 온 남자들이,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요, 창세기 19장이죠. 젊은 사람부터 이렇게 노인까지 온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롯 집에 둘러싸가지고요, 그 남자들 내보내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한국말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창세기 19장 5절.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섹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와요. 한국말 성경에 상관이라고 나오죠. 온 동네 남자들이요, 성에 있는, 시티에 있는 남자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요, 새로운 뉴페이스 왔다고. 집단으로 와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그냥 재밌는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라 어느 문명이든지 어느 문화든지 타락을 요만큼 하다가 이제 끝까지 간 것을 보여줄 때 나오는 코드가 동성애입니다. 더 무서운 거예요. 온 성의 남자들이 다 모였다고 그랬죠? 그게 문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 속에 젖어들어 살고 있는 롯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걸 좀 지키려고 하지만 그 다음에 무서운 대안을 내놓잖아요. 나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딸들이 있다. 그 딸을 너에게 내어주겠다. 손님들은 건들지 마라. 롯이 맛이 간 거예요, 지금. 소돔성에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나눠질 때 여러분 선택하는 길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뭘 상징합니까? 타락한 곳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요, 좋아 보이는 곳,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도 짓고 율법도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율법을 제정하는데 남색하는 자란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죠. 돌로 쳐 죽여라. 광야에서도 그 고대 이집트 시대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도 문화가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첫 번째로 나타난 인간의 영리, 우상 섬기는 거. 늘 제가 쓰는 표현이잖아요. 인간의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사람은 돼지머리 놓고 절을 합니다. 우상. 근데 더 무서운 거죠. 우상이 문화가 되는 거. 인간 문화 문명의 타락이 아주 극간으로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지표, 동성애. 더 무서운 것은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뭐 이제는 뭐 사회 유명 저명 인사들이요, 이제 커밍아웃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은 그 애플의 경영자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커밍아웃을 했었고, 아침에 하필 오늘 본문이 이건데 제가 처음 어제 밤에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인터넷을 서치하고 뭐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로마 교황께서 이제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WCC 같은, 여러분 이런 영어 들어봤어요? 크리스찬과 이슬람의 합성어? 안 들어봤어요? 크라이슬람? 이제는 영어로 쓰면 어차피 하나님하고 알라하고 똑같은 가시거든요. 하나로 통합하자는 거예요. 새로운 신종어입니다. 종교 통합. 거기에 현재 프란체스코 교황이 앞장서고 있는데, 제가 슬프게 봤던 건 뭐냐? 캘리포니아의 미국의 하나의 지표가 되는 리고렌 목사님이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현재 교황께서는 이제 공공연하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을 합니다. 무서운 거죠. 정치는 똑같은 거예요. 종교 정치나 세상 정치나 여론 따라가게 돼 있고 민심을 따라가게 돼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화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지지하는 발언을 해야 되느냐? 사람들의 공통 커먼 센스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로마 시대가 이랬다더라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요. 지금 시대가 더 악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다. 지금 시대가 더 악해요. 자, 오늘 본문에 동성애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메시지의 키는 동성애가 아니에요. 이거를 하나의 지표로만 볼 수 있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오늘 진짜로 얘기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동성애자가 교회 와도 되냐 안 와도 되냐? 그러니까 교회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와도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충분히 그냥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했으면 그런 현장 가볼 기회가 없을지 모르는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해외라고 기준을 하면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봐보니까 일본 선교사님들은요 아예 그냥 거기가 현장이더라고요. 일본의 그 동경이나 이런 곳에 뭐라고 해야 돼요? 그 한국에서 간 그 유흥업소 그런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인교회의 주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일본 선교사님들은 그런 업소에 가가지고 사역하고 이런 게 한 명이 한 분씩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LA 와가지고 그런 업소에 가가지고 다락방 인도하고 막 이랬잖아요. 한 2년 이상 3년 해보다 보니까 영안이 열렸어요. 뭐가 열렸냐? 내가 상대하는 그 술집 여자들이요, 지금 내 눈앞에서 술 장사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더 문제냐?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이 더 문제인 거예요.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내 앞에서 제일 메시지 잘 듣던 그 마담,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분은 술 장사를 안 했으면 무당됐을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무당이 안 됐으면 도박했을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인생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동성애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적인 배경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는 하나로 드러난 증상일 뿐이에요. 그럼 동성애가 아닌 다른 곳으로 드러난 사람은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 똑같은 거예요. 도박으로 나타나느냐, 집착으로 나타나느냐, 정신분열증으로 나타나느냐, 이상한 정신질환의 하나죠. 세상의 영리. 동성애 코드로 나타나느냐, 이게 하나의 그냥 증상으로 불신자 상태로 나타난 것 뿐이에요. 뒤에 배경에 마귀 자녀된 영적 상태는 똑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메시지의 키워드는 동성애가 아닙니다. 타락한 문화 속에 그 문화가 영리가 돼가지고요. 그게 세상의 흐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거기에다 대고 바울은 하나님의 순리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의 인생에 먼저 하나님의 순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화 개혁입니다. 더 무서운 거예요.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21세기의 미국이 딱 그렇고요. 이제 이 21세기 세상 전체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것을 기준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는 것, 참 복음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의 네이처는 뭐냔 말이죠.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것은 뭐냔 말이죠. 그 하나님의 순리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시는 그것이 내 인생이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종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속에 아예 하나님의 존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순리가 내 인생의 흐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영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혹시예요. 동성애 코드를 가지신 분 계시면 오늘 치유받으시길 바라고요. 그게 아닌, 동성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아닌 다른 영리, 안 될 수밖에 없는, 응답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영리, 이거를 뽑아내야 돼요. 일단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하나님의 순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응답받아야 될 순리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순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의 영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으로 회복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가장 근원적으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세상이 회복해야 될 순리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오늘도 지금 짝짝 돌아가는 1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순리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순리를 회복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모든 영리가 다 생겼어요. 모든 것이 영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물고기가 나는 왜 물에서 살아야 되냐면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물 밖으로 뛰쳐나간다. 그럼 지만 손해지. 아니,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맞죠, 여러분?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당연하게 교제하고 살아야 될 인간의 모든 삶이 영리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자, 오늘은 여러분 페이퍼를 혹시 지금 참고하신다면 제가 모든 사람을 일부러 써놨어요. 동성애자만 죄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멘 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겉으로 나타나는 불신자 상태의 증상이 다를 뿐이에요. 어디로 드러나느냐, 그 증상이 다를 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문화가 됐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유럽이나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영화, 심지어는 한국에도 그 문화가 들어갔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동성애를 아름답게 미화해요. 그러니 그게 아름다워 보여. 한국에 군대를 가잖아요. 훈련소 기간에요.
훈련 코스 중에 하나예요. 군법 재판하는 거를 참관하게 해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재판하고 있으면 훈련병들, 번호표, 계급장 없는 훈련병들이 들어와가지고 뒤에 쭈루루 쏴가지고 관람하게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방청이라고 합니까? 그 뭐라 그래야 돼요? 하게 하고 하거든요. 저희 기수 때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 하요. 저희 기수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거 방청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씩 그거 봤더라고.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거. 미군도 심각합니다. 이게 영화 같은 데서 뭐죠? 브록백 마운틴 뭐 이런 영화 같은 데서 아름답게 그려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서운 문화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고요. 얼마나 더러운 것이고 얼마나 추악한 것이고요.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마귀자녀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전에는요, 스텝파더가 스텝다터를 집에서 뭐 겁탈하고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냐. 이제 친아빠가 친딸 강간해요.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냐. 이거 넘어섰어요. 친아빠가 친아들을 강간해요. 자꾸 뭐 세상 문화를요, 이게 이 추악한 문화를 자꾸 영화 같은 데서 드라마에서 아름답게 그려내려고 한다니까요. 인간의 적나라한 이 창세기 3장의 문화를 이게 오히려 반대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거 했던 것이 2000년 전의 로마입니다. 그리고 21세기에 그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뭐 나라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 흑암 세력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 미국이에요. 거기에다 쓴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미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최고로 응답받을 수 있는 메시지예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캠페인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더러운 영리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고 로마서 3장에서 시작됐고 그것을 조장하는 세력, 마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바르게 개혁할 수 있는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의 주역이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마귀의 일, 이게 다 마귀의 일이거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누구 이름이요? 예수 이름. 저는 오늘도 예수 이름 말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 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미국에서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미국에서는 오직 예수 믿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 영리의 문화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직 예수, 오직 전도해갖고 미국에서 과연 대형교회 응답받을 수 있을까?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를 선포하고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찬,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뗐던 것처럼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이름의 은혜 받고 신자들끼리 모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현장에 불신자를 만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그러려면 일단 그리스도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순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임마누엘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네이처입니다. 내추럴입니다. 당연한 순리죠. 하나님의 나라, 이거 당연한 순리예요. 예수가 주인된 인생. 아멘 합시다. 예수가 주인된 인생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교회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모든 문제가 다 생겨요. 예수가 주인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만 예수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고백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업장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부모님도 고백하세요.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남편 아내 서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배우자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당연한 순리적인 믿음이에요. 오늘 세례식이 있을 건데 유아 세례, 내 아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한 사람이지만 대단한 겁니다. 우리 일본 유학생이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온 가문의 배경이 남녀호랑객교예요. 고민했어요. 집에 물 허락을 받아야 되냐 알아봐 안 받아야 되냐 고민하고 막 이랬는데 자기 인생에 예수가 주인이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식이에요. 뭐 예식에 의한 세례는 뭐 평생에 한 번이면 되지만 여러분 영적인 의미의 세례, 오늘도 여러분에게 세례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여러분 예수 피를 바르세요. 주인 피를 사업장에 바르세요. 유치한 거잖아요. 그런 행위들이. 예전에 뭐죠? 우리 이제 한국에 그런 문화가 없어졌는데 예전에 뭐 어떤 그 사업장에서는 그 사장님 자리 뒤에 의자가 하나 더 있었대잖아요. 직원들이 누구 자리냐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라고. 예전에 우리 어머님 세대에는 이렇게 하셨어요. 식탁에 밥을 뜨면서 밥을 한 그릇 더 떴어요. 못 모르는 아이들이 누구 밥이냐 물어보면 하나님 밥이라면서. 약간 우상틱한 것이 이게 약간 거시기한데, 그러나 그 마음은 한때 잠깐 있다가 사라졌거든요. 이제 그게 문제시 될까봐. 여의도 수봉교회 뒤에 의자가 3개가 아니라 4개였어요. 목사 의자, 대표기도 의자, 사회자 의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하나님 의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그 교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으니까 그거를 치웠는데, 그게 되게 유치해 보이지만 그 마음만큼은 이건 당연한 순리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얘기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핍박을 당했습니까? 주라는 표현 아무한테나 쓰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롤이라는 그 주라는 단어를 아무한테나 쓰면 안 됩니다. 여호와한테만 써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은 목수의 아들한테 그걸 쓰니까 핍박을 당한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된 나의 인생. 개혁도 아니고 이건 뭐도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순리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순리가 정말 순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어 성경이 더 번역을 잘했어. 자연. 이게 자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죠.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순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반대 영리적인 기적이 계속 일어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 자녀가 무능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무기력합니다. 엽기적. 이제는 이것을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이름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순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오늘 예배만 드렸는데 사막에서 생수가 터져나는 응답 받으세요. 오늘 예배만 드렸는데 광야에 길을 나는 응답을 받으세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죠. 이건 당연한 순리예요. 지금 회복해야 될 순리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함께 해야 돼요. 예수가 주인 되어줘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와야 돼요. 파워가. 크리스천이라는 단어 속에는 능력이 포함된 겁니다. 예수 생명 속에는 예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당연한 순리.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메시지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잃어버린 순리가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복음편지 첫 번째 만남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당연한 순리의 행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는데 행복해야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는데 평안해야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어제 바닷가에서 호흡기도를 하다가 자경조교께서 뒤를 돌으라 해서 돌았더니 해가 지고 있더라고요. 선셋이. 새가 지는데 그거 보면서 배에 숨을 들이키고 하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내 안에 있는 한 가지 기도. 눈을 감을 수가 없어.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이게 뭐 이상한 것도 아닌 것이 하여튼 뭐 이렇게 음이어를 푹 들이키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난 정말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합니다. 왔다 나에게 능력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정말 미국 복음화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요, 능력 충만한 일부 이렇게 뭐 목사님 뭐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 이런 분만 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당연한 순리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순리입니다, 순리. 하나님의 순리. 이 속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는 것.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된 그 인생 속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이게 나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첫 번째예요. 예수가 주인 되게 하는 실천하세요. 적용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개인 적용하셔야죠.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예수가 주인 되게 하세요. 정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면은요, 그거 하세요. 그냥 밥그릇 하나 더 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면서 포럼만 잘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아요. 그 회사에 가가지고 의자 하나 더 놓으세요. 정말 할 게 없으면,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는 신앙 고백하는 거죠.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이고요. 또 하나,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실천 중에 대표적인 성경에 딱 모델이 있습니다. 물을 가져오라면 물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포도주가 아닌지도 알면서 물 가지고 오고, 아직 안 변했거든요. 가지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가 주인 되는 실천입니다. 가져가다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가 주인이다, 안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대표적인 모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갑니다. 안 뜨겁겠지? 뜨거워도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현장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예수가 주인 된 인생, 그것에 대한 실천. 자, 하나님의 순리가요, 우리는 일단 내 인생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순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순리가 내 인생의 방향이 돼야 됩니다. 1번이 우리가 미션으로 얘기하자면요, 근본 미션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근본 미션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의 메시지 성전 건축 혁명이 장장 30주간 동안 나누었던 그 10미션, 10개혁, 10혁명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죠. 하지만 흐름 타는 사람이라면 이미 많은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미션의 3가지, 근본 미션.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해요. 기본 미션. 하나님의 순리가 내 인생의 방향이 되어져야 됩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시는 영접기도 가운데는 이런 멘트가 있어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멘트가 있어요.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면서 그 멘트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 수 없는 인생.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리가 내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내가 나가는 일이 됩니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순리의 흐름이에요. 이 내 인생의 하나님의 미션이 방향으로 딱 잡히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죠. 1초를 살아도 가치 있는 인생이죠. 하나님의 순리 흐름, 복음의 흐름이 나의 메시지가 되어져야 돼요. 나에게 답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런 메시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몇백 년 만에 회복된 복음, 몇백 년 만에 회복된 복음,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가 돼서 파라오, 이집트의 황제가 돼가지고요, 그때부터 노예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400년 동안 희생제사가 없었어요. 모세가 광야길로 가서 희생자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400년 만에 회복되는 복음이었다. 이런 메시지 들어보셨잖아요. 몇백 년 만에 회복된 거. 말라기서가 기록되고 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베드로가 고백할 때까지 약 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500년 만에 회복된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거, 복음의 흐름. 이름하여 그리스도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선포된 그 그리스도의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수억 마리의 양을 죽여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설명하시고자 했던 그 그리스도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도 했다가 흥하게도 했다가 포로로 보냈다가 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이루어지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미 성취된 언약. 그게 그랬다더라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메시지로 와야 돼요. 메시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완성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완성되어졌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냥 공부하면은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의 메시지로 와야 된다니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전 인류를 위해 죽었다 이러니까 두리뭉실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원래 내 자리였는데 예수께서 나 대신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냥 그걸 공부하고 끝나면 2000년 전의 사실이잖아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복음이 언제 나에게 실현되고 성취되느냐, 답이 되느냐,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이게 영접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성취된 언약. 복음의 그게 흐름이죠.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 나는 왜 맨날 한 명을 앉혀놓고 다락방을 할까? 이런 고민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10년 전에도 그 고민했고 20년 전에도 그 고민했고.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제 한 번도 다락방 인도 안 해본 사람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나는 왜 한 명 앉혀놓고 맨날 이러고 있을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가서 그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뒤로 역사 동안 수백 명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몇 명인지 헤아릴 수도 없는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양을 몇 마리 죽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을 해서 여인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그 언약의 흐름이 나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그 메시아의 배경, 그리스도의 배경,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그 한 사람에게 지금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게 겨우 한 명이 아닌 거예요. 그 한 명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예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이게 순리란 말이죠. 복음의 흐름이 계속 흘러갑니다. 이게 나의 앞으로 성취되어질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되어질 언약,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셨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멘 합시다. 만민에게 가라. 하나님이 우리가 흐름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리의 흐름을 타야 돼요. 순리의 흐름을. 이것을 거스리는 것이 영리예요. 자, 이 복음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 자신이께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우리 지금 시대에 맞게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 인간 송민규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누구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 말씀을 누군가가 전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 사람이 곧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방법, 사람.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방법,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법, 말씀.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이를 지으신 이도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세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개인화되어져야 돼요. 나의 것으로. 여러분 메시지 캐치가 되십니까? 저 기본 미션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메시지 흐름을 타고 그걸 실천하고 개인 기도, 개인 전도. 기본 미션이잖아요. 미션 2번째예요. 미션 2번째. 이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을 실천하라.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이 맞으면 나는 뭘 실천해야겠어요? 내가 아무리 일을 잘 계획해도 성령의 역사 안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뭐 해야겠어요? 대답을 안 하세요. 나는 뭐 해야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이게 정말 200% 확인이 됐다. 그럼 그 사람은요. 기도하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가정의 문제 가지고 그렇게 끙끙 머리 싸매고 누워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방법이라면서요. 성령의 역사가. 말씀이 하나님 방법이 맞다면 나는 뭐 해야겠습니까? 나는 뭐 해야겠습니까? 말씀이 하나님 방법이 맞다면 내 인생을 위해서는 내가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을 살리고 싶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이 맞다면 그 사람이 말씀을 듣게 해줘야 됩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그 사람이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 맞다, 제자가 맞다, 사람이 하나님 방법이라면 내가 뭐 해야겠냔 말이죠. 하나님 방법에 대한 정확한 결론이 나면 실천 사항은 쉽게 나요. 나는 오늘 뭐 해야겠는가? 여러분은 3가지를 다 누리시기를 바라요. 지난주 메시지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축복을 누리려면 3번째, 사람까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은 알아가지고요. 근데 사람은 꼴보기 싫거든? 그러니까 이제 2가지 방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르고 나타나요? 집에서 인터넷 보든가 아니면 대형 교회 가가지고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곳에 가요. 앉아있든가. 자, 누구나 다 우리 전도운동 속에 처음 들어올 때 누구나 다 그 얘기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는 말씀은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이상하다면서. 이게 남 얘기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없다면서. 그런데 내가 계속 은혜 받다 보니까요. 이제 눈이 열리더라고. 나도 이상하네?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더 은혜 받았어요. 내가 제일 이상하네? 더 은혜 받았어요. 어떤 결론이 나느냐? 나만 이상하네? 사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사람이 꼴보기 싫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마귀의 가장 큰 역사예요. 이간질하는 거. 분리시키는 거.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을 실천하세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뭔가 개인의 스토리가 있겠죠. 개인의 스토리가. 그런데 딱 영리가 딱 무의식에 딱 체질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 게 들어간 사람들은요. 순리를 하기 싫어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무슨 세상 클럽 모임도 아니고요. 교회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요. 이상해요. 무슨 분위기가 흐르느냐. 딱 강단 말씀 토론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상하다니까요. 딱 강단 말씀 토론만 해요. 우리가 회의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그렇게 코먼 센스가 흘러요. 자기 스스로도 그래요. 이상하게 그거 그냥 그대로 순리대로 하면 내가 괜히 뭔가 좀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막 이럴 때 튀는 행동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다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얼마나 바빠요. 또
또 뭐 여러 가지 뭐 퇴근하고 나서 일이 얼마나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본부의 메시지를 안 듣는 게 아니라 이상해요. 일부러 안 들어요. 일부러 안 들어요. 딱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합니다. 11월 올해 이번 달이요. 기도 수첩 10주년이더라고요. 보니까 전 세계에서 기도 수첩하는 렘넌트 저널 하는 그런 막 저 베네수엘라의 그 간증들, 현지인들, 또 저 유럽권의 간증들 막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우크라이나 갔던 얘기 했었잖아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캘리포니아에서 잘 볼 수 없는 거예요. 완전 금발머리인데 눈동자가 녹색인 남자애들이 쭉 앉아 있는데 녹색 눈동자들이 날 쳐다보고 있으니까 메시지를 못 하겠더라고. 통역은 이제 러시아어로 통역하고 내가 메시지를 하는데요. 처음 만난 애들이고요. 전혀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애들이고요.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와서 영어 하는데 딱 저기 뭐죠? ESL 수준으로 영어 하면서 나하고 대화하고 뭐 이랬는데 그런데 야, 처음 만나는 애들 먹는 음식도 다르고 지구본을 가지고 보면 정 LA하고 정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 그 청소년 아이들, 그 아이들하고 저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언어는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정서가 다른데 쓰는 단어가 똑같아요. 왜냐? 매일매일 보는 메시지가 똑같았어요. 그 아이들이 러시아어로 된 기도수첩을 매일 보는 아이들이었어요. 아니 다락방 교회 안 나가시는 저희 어머니도 보신다니까요. 이상합니다. 이 밖에서는 대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우리 안에서요. 딱 이상해요. 그거 일부러 안 해요.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들이 있어. 바빠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본부 메시지 안 들어요. 꼭 그런 것만 들어야 되냐면서. 그것만 메시지 아니야. 그럼 다른 거라도 듣든가. 안 들어요. 이상합니다. 모여가지고요. 딱 강단 말씀 포럼만 안 하려고 그래요. 이상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방향이 가잖아요? 전체 방향이 가잖아요? 나는 뭔가 튀는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뭔가 거슬러 올라가는 걸 해야 될 것 같아. 순리대로 하면은요, 이게 뭔가 좀 이게 저 잘못되는 것 같아요, 막. 착한 거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 가만히 보면은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상처가 있죠. 그게 가정의 상처든지 세상의 상처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뭔가 가정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게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걸 자랑스러워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희 집이 너무 경제가 무너진 상황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막 가난이 막 나에게 상처가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싫은 거예요. 세상이 다 싫어. 그리고 예전에 한국에서 그 연쇄살인을 했던 그 지존파인가 뭔가 하는 애들 있었잖아요. 끔찍한 범행을 했던 그 친구들의 그거였잖아요. 재벌들 다 죽이려고 그랬다면서. 재벌들이 그 사람한테 뭐 잘못했냐?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 돈 많은 게 싫어. 세상이 다 싫은 거예요. 나도 예전에 좀 그런 영적 상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복음 알기 전에. 그렇구나. 그러니 기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게 이 청개구리 같은 그 마인드가 딱 이게 딱 뿌리 딱 내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그리스도 안 믿습니다. 예수가 주인 절대로 안 합니다. 5만 가지 다 하면서 기도만 절대 안 합니다. 말씀만 딱 안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뀌는 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메시지로 하나님의 순리,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영리를 순리로 바꾸시기를 바라요. 어젯밤에 서로가 서로 기도 제목 나누는데 어떤 분이 자기 아픈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얘기할 수 있다면서. 여러분, 자기가요, 자기 문제를 알고 그걸 남에게 얘기할 수 있다. 그 사람은요, 다 치유받은 거예요. 진짜 환자는요, 자기가 아픈지를 몰라요. 진짜 영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영리인 줄 몰라. 우리가 복음의 은혜,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빛 앞에 오니까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처음에 이 복음 운동으로 들어가서 이 원색적인 복음 들으러 들어왔을 때 나는 하나도 영적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뭐라고 말했느냐? 다 이상한 것들만 있다면서. 여기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고. 한참 은혜 받다 보니까 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제 남의 거 볼 틈이 없어. 내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순리로만 딱 들어가잖아요. 이제는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 너무 쉬워져요. 나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막 응답이 와버려요.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인생. 우리 교회는 아예 그냥 전체가 다 붙어 갑시다. 누구한테 붙어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언약에 붙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붙어요. 주인이 예수신데 내가 뭐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순리, 그 흐름을 타고요. 지금까지 1번, 2번에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순리를 타고, 여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영리가 아닌 순리를 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순리를 탔단 말이에요. 순풍에 도술단 배처럼. 그 육상 경기에도 룰이 있잖아요. 바람이 초속 몇 미터 이상이 되면 그때 세워진 기록은 세계 기록으로 안 쳐주잖아요. 뒤에서 바람이 세게 부는 바람의 힘으로 뛰었다고 안 쳐줘요. 세계 기록으로.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바람을 뒤에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 역사적인 언약의 흐름을 받아버렸어요. 그 물살을 타고 바람을 타버렸어요. 이제는 그때부터는 나의 무능한 것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세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순리의 흐름을 타고 나는 세상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순리의 흐름을 타고 세상을 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전도자의 순리고요. 절대 미션입니다. 도전하는 거죠.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지교회, 절대적인 문,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약에서 응답받은 사람, 신약에서 응답받은 사람 모두가 결론은 순리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순리에 탔습니다. 힘을 실었습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순리가 나타나서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의 응답이, 가정의 하나님의 축복이, 사업장의 하나님의 축복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때문에 머리 싸매고 끙끙 앓는 것이라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정상에 서는 자리에 서게 되고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제 이 응답 받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봤더니 현장 속에 하나님의 순리가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은혜 좀 받았고요. 이 순리를 탔더니요,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이거를 사업장이라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현장에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당연히 다락방이 되어지고 마가네 집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집니다. 만나는 것보다 팀사역이 되어집니다. 제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응답들. 정복하고 도전하는 거죠. 세계 속에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세계 선교하는 그리스도 언약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 선교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황금어장인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파송하셨는데 어쩌다가 온 게 아닙니다. 갈 데가 없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미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순리 속에서 이제 정복할 거니까, 도전할 거니까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실천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흐름이에요. 곧 전도자의 순리죠. 하나님의 언약 성취예요. 결국 전도자의 순리는요, 언약 성취예요. 하나님은요, 오직 이것만 하세요. 말씀의 흐름.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타세요. 아멘 합시다. 한 번 메시지 듣고 오늘 설교 좋았더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가 이상했어도 흐름을 타는 거예요. 흐름을 타는 거예요.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것이죠. 기도의 흐름을 타라. 기도의 흐름을. 계속 성령 충만을 누립니다. 어쩌다가 낙심했습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흐름 타고 있기 때문에. 전도의 흐름을 탑니다.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고 저렇게 발걸음을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들이 딱딱 나타납니다. 선포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순리를 타서
되어지는 인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순리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세상은 당연한 순리를 잃어버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영리 속에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도전하여 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순리 속에서 주시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받아 세상에 도전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대로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한 사람, 기도의 흐름을 타는 한 사람, 전도의 흐름을 타는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